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그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문제와 그 외부적인 대적들로 인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시간상으로 맞지 않지만 원리상으로 그 사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상으로 말하면 4장에 이어서 그 대적들이 마지막에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집요하게 끝까지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성령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가 지혜로 또 리더자로서의 충실함으로 해서 백성들이 전심으로 성벽 쌓는데 참여했어요. 그래서 성벽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다 하고 문짝을 할 때 그때 반대 세력들이 또 음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래 생각하지만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는 갈라에 너희가 오르길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냐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력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흉내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처럼 복음 전파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성벽을 쌓으면서 여러 가지 순간순간 문제를 당했습니다. 대적들이 반대를 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당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오늘 느헤미야의 이 반대 세력의 이제는 물리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협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대적하는 제의가 올 때에 대적자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남을 제의했는데 그것은 살해할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두렵게 하여 손이 피곤하게 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그래서 사람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을 겁을 줘서 두렵게 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깨달은 저 뇌물을 받고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 했을지? 성령께서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마무리 공사에 틈을 주지 아니하고 전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무리를 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이제는 성벽을 이제는 다 샀으니까 이제 문만 닫으면 돼. 그러니까 뭐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다 했잖아. 사탄은 그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성을 중문하여 완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끝난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아니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에 그래서 마무리 공사가 이제 문짝 다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4번이나 제의를 했습니다. 적들은 물리적 공격에서 이제는 심리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을 통해서 대적들의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살해할 목적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은 위장된 평화요 자기를 끌어내어 살해하고 공사를 중지하는 그런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4번이나 제의가 오면은 그게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협상에 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느헤미야는 마무리 공사를 잘 챙겼다. 여기에 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젊을 때는 또 직분을 맡아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은퇴 후에 뭐 나이 많아서 신앙이 흐지부지하고 뭐 그래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리고 말판에 구원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문짝이라 다는 것은 뭐냐니까 아무리 성벽을 재건해도 여러분 문을 안 달게 되면 그 원수들이
그 문을 통해서 침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사탄이 모두에게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어디 틈이 없는가 늘 살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문 단속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100m, 200m, 400m, 뭐 1500m 마라톤 경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테이프 거기에 라인 칠하는데 거기에 몸이 닿고 통과를 해야 그 경기가 우승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입구에 가서 어영부영하고 그랬다면 이때까지 열심히 뛰어왔는 것은 그건 무효인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그러시거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앙생활 좀 한다 했지만은 나중에 그 사탄에게 틈을 보여서 사탄이 침공해요. 나중에는 육체로 마칩니다. 육체로 마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사탄이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시었다 하고. 이거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뭐 뛰어내려 구원을 못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게 못 뛰어내리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비웃어가지고 제가 남은 구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조롱해서 십자가 상의 구속 사역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너 구원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구원해버리게 되면 자기가 살게 되면 우리 인류의 구속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다 같이 시작.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좌우편에 그 강도가 있어요. 그 한 강도가 비방하여 예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시키고. 그 십자가 순간까지 사탄이 구속 사업을 못하게끔 말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에게도 끝까지 방해하는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무리 공사 문짝을 자기가 표현하기로 큰 역사라 생각했어요. 마무리하는 것이 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공사를 충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 보니까 그 4번 만나자고 해도 응하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아니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중요한 문서는 누가 보지 않게 딱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문을 좀 내라고. 이러한 내용이다. 뭐냐? 이 선지자를 세워서 왕을 세우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거든요.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겠다는 것을 아닥사스와 왕, 페르시아 왕이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반박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없는 일이고 지혜는 일에 불과하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떳떳하니까.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에 협상이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공인 안 된 편지를 내는 것은 소문을 내려고 했는 것이고 소문은 정말 두렵게 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있지도 않은 소문이 여기 이웃이나 경주 사회에 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못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에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에게 영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니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장면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내 손을 어려우니까 좀 붙들어 주소서. 내 손에 힘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협박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탄이 예수를 그렇게 독하게 원칙대로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탄은 적당히 해라, 타협해라, 그렇게 주의를 지킬 필요 있느냐, 하루 좀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사탄은 유혹하고 타협제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타협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탄의 대적에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고함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복종을 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그렇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배고픈 차에 광야의 시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지금 다급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급하겠어요.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협상제의합니다. 돌이 떡떡해.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야? 돌이 떡떡해 해서
우선 먹어야지 살 거 아니야. 이렇게 협상 제의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당연히 육체의 정욕을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서는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명예가 없고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야. 굳이 골치 아프게 뭐 십자가 질 필요 뭐 있느냐. 꼭 십자가 져야 되느냐. 네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믿을 거야. 또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 만국천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 내한테 절 한번 하면은 이거 다 준다. 암흑의 정력을 예수님은 사탄에게 협상이 들어오는 것을 탁 거절했어요. 제압했어요. 그렇게 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사기 1장 19절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벽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거 보세요. 아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지 주민들은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그 주민들은 철벽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기 앞에 그들은 주눅들고 그 협상을 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이 갖다주는 두려움과 시험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사사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뿌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거기에 철병하고 싸우려니까 힘이 들고 다치니까 이 정도로 하자. 저건 놔둬버리자. 이렇게 타협한 결과에 그들이 나중에 생존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가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에게 그들의 이방신을 섬겨서 나중에 어디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그런 틈을 타서 적당하게 타협하자. 신앙생활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교회에 그냥 들러리만 서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너 교회 가라. 가도 뒷전에 앉아라. 그냥 뭐 예배만 보고 교회 와서 열심히 주요로 헌금도 주도가 되고 또 교회에 일하는데 주로 힘들 필요 뭐 있느냐. 적당히 예수 믿으라. 사탄은 이렇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 타협에 넘어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신앙이 나태해져서 망가뜨리게 되고 그 신앙생활도 흐지부지게 돼서 사탄의 종으로 세상으로 떠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과 협상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과감하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산발라스의 사주를 받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하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스마야는
아마 그 자기의 가문을 소개하러 봐서 유명한 인사입니다. 아마 제사장이고 제사장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두문불출해요. 갑자기 신 사람이 안 나타나. 그래서 느헤미야도 안 그렇습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 아주 권력이 막강한 책임자가 안 보이니까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가 숨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당신을 지금 대적들이 죽이러 올라가는데 당신이 내하고 외소에, 소위 말해서 성소에 숨자, 그 사람들이 죽이러 온다. 이렇게 제일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숨자고 제일. 근데 느헤미야는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살 궁리를 하겠느냐, 외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 또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주셔서 그에게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한 줄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항상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자가 되어져 주셨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소에 숨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소에 숨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 또 느헤미야가 그 성소에 숨어버리게 되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지도자가 겁이 나서 숨었단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공사 못한다. 막 두려워서 낙심하고 문짝을 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어찌 살 궁리를 하겠느냐, 외소에 들어가기를 그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거짓 예언에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런 두려운 말에 그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성벽 문짝을 닫는 일에 그는 마무리 공사를 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한 이유는 두렵게, 소위 말 겁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협박하고 겁나게, 누구라도 무슨 일을 들으면 아이고 왜하고 이런 겁나게 또 낚시케 하고 또 두렵게 하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지고 범죄케 하고 또한 범죄하고 나면 악한 말을 지어서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적들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소에 숨었다면 나중에 제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되면 지도자로서 그는 상실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살라고 숨었단다. 지도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게 되고 성문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마지막까지 성문을 달지 못하게 하고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또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이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문짝 따는 일을 그는 잘 수행했습니다. 또 그는 공하지 않은 편지, 가짜 뉴스에 그런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적의 하수인의 제의에 그는 담대히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 사탄의 강해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느헤미야가 문자 따는 일을 큰 일을 생각했듯이 큰 일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하는 순례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무리 할 때까지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을 주고 그 어떤 협상의 제의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우리에게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요. 이만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할 때에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해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마무리 공사를 큰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했듯이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저들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그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저들 삼아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지영 환난 당해도 나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찬송가 23장 1절부로 축도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느헤미야처럼 마무리 공사를 큰 일로 여기며 온갖 사탄의 집요함에 굴하지 아니하고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어다. 아멘.